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으신 주님의 은혜. 다 같이 시작.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 성도님들이 질문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복잡해집니까? 단순해집니까? 머리로 말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단순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복잡해진다는 것은 이전에는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는 내 인생 10가지만 생각하면 됐는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는 생각할 게 더 많아졌어요. 주일날도 가야 되고 새벽에도 가야 되고 수요일날도 가야 되고 금요일날 밤에도 가야 되고 구역 예배 드린다 되고 또 뭣도 해야 되고 이렇게 복잡해. 이렇게 살아가면은 신앙생활에 막 무거운 짐이 점점 더하여집니다. 단순하게 사는 사람은 이겁니다. 예전에 10가지가 있었는데, 무거운 짐이 10가지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으니 하나님 한 분에 집중하다가 보니까 나머지 10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 맡기고 이거는 내가 짊어지고 살아갈 게 아니야. 이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면 돼. 이렇게 단순하게 살아가는 사람. 결국 우리 자신이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를 점검해 볼 때 나는 올 한 해가 머리가 터질 것 같다. 지긋지긋해. 우리 목사는 너무 복잡해. 너무 혼란스러워. 우리 교회는 너무 복잡해. 너무 많아. 일거리가 너무 많아. 이러면 그는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실컷하고 자기가 했기 때문에, 물론 내가 일을 하지요.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하기 싫은 거 안 했기 때문에 그는 결국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내가 한 해를 지나왔구나.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았을까? 이런 약한 세태 속에 세상에 물들지 않고 그래도 내가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고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 나는 이만한 하나님 앞에 이만한 가치가 없어.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네. 이렇게 돌아보면은 전부 다 은혜밖에 없어요. 이거는 우리 누가 옆에 사람 얘기하면 이거 스트레스 받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진단을 해보는 겁니다. 나는 이것도 하면서 저것도 하면서 짜증을 내고 이것도 하면서 저것도 하면서 분노하며 이것도 하며 저것도 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이 많은 것들 가운데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며 집중하다가 힘을 얻고 행복하게 즐겁게 복되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이 훈련이 잘 돼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무의식 중에 어떤 일이 있으면 자기 말이 먼저 나옵니다. 자기 생각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 방법이 나오는. 그리고 살아가면서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디 가셨죠? 그때는 하나님이 없어요.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게 주어지는 일들, 환경, 크고자 하는 일들을 만날 때에 항상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요하를 의지하고 온전히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 오히려 이 약함이 강함이 되어지고 고난이 유익이야. 여러분, 왜 고난이 유익이죠? 하나님이 저에게 참 고급병을 주셨어요. 왜냐면 미안해, 그냥 은혜로 들었어요. 이게 고개를 들면 아파. 고개를 숙이면 편해. 어제는 좀 미안해서 앞에서 찬양도 인도하고 이 찬양 1부, 2부, 3부 예배드는 제가 앞에 앉아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찬양대도 보면 아파. 금요일날 정선옥 전도사님 그 설교한 맨 앞에 앉았잖아요.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이렇게 있으면 고개 숙이면은 안 아픈데 고개만 들면 막 팔이 부러질 것 같아. 그런데 또 목사가 앞에 앉아가지고 고개 숙일 수 없잖아요. 고개를 들고 있어. 이게 겸손한 병이에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고개를 숙이면은 편하고 고개를 들면 아프고. 우리 신앙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죠? 고난은 아픈 거예요. 근데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고난을 당하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나를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돌아보니까 나의 연약함, 부족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있으니 그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일어나 오늘 이 고난 때문에 더 빨리 나아가고 더 멀리 가고 더 큰 사랑 속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래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아하스 왕, 참 악한 왕이에요. 시작부터 악했어요. 그런데 이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아버지 요담을 보고 그 할아버지 우시아를 보고,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던 우리 할아버지가 뭐 어떡하다 여차 잘못했는데 그냥 문둥병 걸려버렸어. 아니 잘한 아흔아홉을 두고 그 하나 못했다고 이렇게 문둥병이 걸릴 수 있을까? 뭐 이러면은 이 아하스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확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자녀들이 볼 때에는 눈에 보이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교회 가서 잘하는 이 모습을 보겠지만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정말 중심이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있나, 하나님이 이거 보시는 거예요. 우리 28장을 읽으면은요 계속 이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식도 하고 있지 않지만 여호와께서 계속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만 봐도 그렇잖아요. 자, 우리 한번 봐요. 어제 말씀 우리 안 보셨으니까 28장 1절부터 한번 봅시다. 28장 1절부터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이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이것을 우리 마음에 담아놔야 돼요. 나는 저 사람이 나를 알아주고 목사가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호와 보시기에 나는 어떤가.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은 뭘 보죠? 우리 엄마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새벽 예배도 갔어, 주일 예배도 갔어, 그리고 교회가 뭘 하자면 열심히 해. 자녀들은 이거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뭘 보시고?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정직, 다윗처럼 정직하냐? 하나님이 이거 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할머니는 저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지금 아하스가 그 모양이에요. 왜요? 아버지 요담, 그 할아버지 우시아. 그런데 하나님이 우시아에게 문둥병이 걸리게 하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잖아요. 자란 99보다도 그가 하나님이 강성하게 복을 주셨을 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단 말이에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것을 문둥병이 걸리기까지 그는 그만하여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내 쫓김을 당할 때까지. 그런데 우리 자녀들을 보는 건 뭘 보는 거죠? 그냥 열심히 가고 일하고 이거 보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것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단순해야 됩니다. 뭐 이것이 있으니까 저게 있으니까 이걸 보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중심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음성 듣는 훈련이 되어져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성도님들이 기도 가운데 그냥 기도하는 행위, 이 기도하는 행위를 자녀들은 기도하는 행위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중심이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목사야, 지금 올 한 해를 네가 이렇게 지내왔어. 내년에는 이렇게 가.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려고 하는 우리 중심이 있느냐 말이죠. 이것이 없으면은 우리 자녀들은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그 모습을, 이런 하나님 나하고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시아는 미안합니다. 아하스는 시작할 때부터, 자 보세요. 2절 보세요. 2절.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꼴짝에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정한 일을 본보다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몰렉신을 섬기는 거예요. 자녀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고 살아남으면 괜찮고 죽으면 그 자녀들을 제물로 드리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이걸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4절 볼까요?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에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보냐. 여러분, 산당뿐만 아닙니다. 푸른 나무. 광야에 푸른 나무가 없으니까 귀한 것은 다 신이에요. 다 신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 아하스가. 그것도 왕이. 자, 그 다음 절 볼까요? 자, 이래 있을 때 5절 보세요. 5절 시작.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져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아하스는 아람 왕의 손에 아람에게 전쟁에 졌다. 아람의 손에 넘어갔다. 그러면 아하스는 우리가 누구 하나님 백성이지 하고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할 생각을 안 해요. 그가 본 것이 지금까지 살아온 방법이 그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이 기성세대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 말 한마디도. 여러분, 찬양 부르고 난 다음에 그 짧은 30초 1분 그 집중해서 기도하세요. 그냥 이렇게 구경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몇 마디 말,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화살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아세요?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왕이었어요. 왕이요, 내 조상의 묘실이 다 탔습니다. 그 말을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그 마음의 감동을 받을 때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짧은 시간 그 대화 속에서 기도하면서 왕에게 지혜로운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짧은 10초의 이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기도 시간에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고 찬양 시간에도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고 말씀 듣는 시간에도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휴대폰에 나와서 휴대폰을 만져거리고 있다라든지 이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한번 돌아보는, 복잡하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단순해야 돼. 뭔 얘기가 있으면은 항상 먼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 일로 말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께서 아람 왕이 쳐들어와서 빼앗아가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허락하셨을까?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전선욱 전도사님이 금요일날 설교를 들으면서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저만 은혜 받았죠? 엄청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남아있지 왜 거기까지 가가지고 약 올려 뭐 이렇게 그런 게 아니죠. 그런데 성령님이 어제 주일 설교 준비할 때 다 마음을 이 한 번 설교를 위해서 내가 보냈다면 너 어떡할래? 이 한 번 설교를 통해서 여기 그 성도님들이 삶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된다면 제가 10년 목회한 것보다도 더 나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살아온 방법, 계산,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그걸로 함축시켜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그 한 분을 위해서 뭐든지 그리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아하스 왕은 아람 나라가 쳐들어오고 다메섹에 사로잡혀가고 그래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산들바람만 불어도 하나님을 생각을 해야 돼요. 아멘. 크게 하소. 할렐루야. 이것이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교회는 장로님들이, 안수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산들바람만 불면 막 모여서 기도하고, 교회 중 가정에는 아버지 어머니가 조그마한 일만 있어도 자 얘들아 모여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가정예배 드리자, 이렇게 되어져야지 자녀들이 어느 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우리 엄마 아버지는 이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더라. 이것이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조그만 일만 있으면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우리 엄마 아버지는 교회만 갔다 오면 말이 많어. 그러면 그 아이가 나중에 뭐 하겠어요? 교회만 갔다 오면은
말거리 만들어 와서 집에 와서 얘기하는 그게 훈련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하스 왕 참 악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왕 아하스가 이렇게 되는 배경은 영향력이에요. 영향력.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징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이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는 방법이 뭐죠? 주변 나라를 보내고 계속 고난, 시련의 골짜기 속에 들어가는. 그럼 계속 여호와 한번 또 봐요. 6절 보세요. 6절 시작.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다. 하나님을 버렸다. 여호와를 버렸다. 여러분, 어떻게 12만 명이 무슨 뭐 핵도 아니고 대포도 아닌데 하루에 12만 명이 죽임을 당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용사가.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아하스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여호와를 버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를 찾아야지.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오늘 내가 새벽 예배 갔다 와, 그거 말고 전도 어제 우리 제자 훈련 마지막 전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분명히 인도와 전도를 구분하세요. 인도는 교회에 모시고 오는 것이 인도예요. 전도는 우리 교회에 오든지 안 오든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저 영혼이 내가 전해주는 이 복음을 듣고 오늘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지옥 간다. 저 영혼이 지옥 간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 마음을 가지고 저 영혼에게 예수님을 주는 것이 전도예요. 우리는 전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 많이 모시는 거 좋죠. 부흥하니까 좋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저 영혼에게 복음을 줄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 왜 주일날 오후 예배에 자꾸 김마태 전도사님을 제가 없을 때 세웠을까요? 복음 전도법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자꾸 나누라고 세운 거예요. 복음 전도법. 응?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만나시는 이들마다 내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저 영혼이 구원 얻었을까? 구원 얻지 못했을까?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어느 날 뒤돌아보면 나는 모든 삶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져 있고 단순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보면 16절 보세요. 16절 시작. 그때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의 사람을 보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왜요? 주변 나라들이 쳐들어오니까 이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했다. 우시아가 죽던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엎드려 기도했더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하스 왕이 주변 나라들이 쳐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더라. 예배를 드렸더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뭐죠?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했다. 아수르 왕. 자, 한번 돌아보세요. 오늘 저와 우리는 누구의 도움을 구하고 있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신학교 때 우리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영원한 아군도 없고 영원한 적군도 없다. 뭐냐? 목회에는 영원한 아군도 없고 영원한 적군도 없다. 처음에 부임해 갈 때 가방 가지고 나오는 그 사람을 조심해라. 그 사람은 아군 아니다. 적군이 될 수도 있다. 아니, 우리 교수님이 하신 얘기. 미안해요, 이런 말을 해서. 그 말은 뭐죠? 목회하면서 옆에서 좀 힘이 된다고 그 사람을 의지하고 또 그 성도가 힘들게 한다고 그 사람을 업신여기고 그렇게 하지 마라. 목회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다. 그거예요. 옆에 분 보고 얘기해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할렐루야. 아, 정신을 번쩍 차리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
하나님의 도우심.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아수르는 참 이 아하스 왕은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17절부터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으며, 자, 에돔 사람들이 다시 치러 왔어요. 그러면은 아하스 왕은 아수르에게 도움을 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해야 돼. 그 이유를 분명히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절 보세요. 19절 시작.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뭐한다? 유다를 낮추심이라. 그럼 이 말 속에 유다라는 말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자기 이름을 19절 유다란 말 대신에 자기의 이름을 한번 넣어볼까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이는 이스라엘,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이는 하나님의 종 이수영 목사가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 목사를 낮추심이라. 뭐가 끄떡끄떡 이해가 되셨어요? 오늘 우리 삶 속에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이 다가올 때는 그래도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허락하셨을까? 왜 이 질병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우리 가정에 이런 환난을 허락하셨을까? 왜 이런 시련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도와주나요? 다시 한번 18절 또 봐요. 거기다 에돔만 쳐들어온 거 아니에요. 18절 보세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시메스와 아얄론과 거기까지 못 보게 있습니다. 베시메스 사람, 자, 블레셋 사람도, 에돔 사람도, 블레셋 사람도 사방으로 쳐들어온 사방으로. 여기는 이유가 있는 거죠. 뭐 때문에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하나님 앞에서 망령되이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앞에 크게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낮추신다. 여기에 하나님이 버렸다 그러면은 망령되이 행해도 그냥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망령되이 행하니 하나님이 그들을 낮추시는 방법이 뭐죠?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싫은 골짜기로 집어넣는 거. 여러분이 오늘 저와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징계하시거든 감사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믿습니까? 정말로요? 그래 하셔야 됩니다. 자, 20절 보세요.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여. 여러분, 사람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옆에 분 보고 얘기해요. 영원한 아군도 없고 영원한 적군도 없다. 시작. 별 인사를 다 시켜서 미안합니다. 영원한 아군도 없고 영원한 적군도 없어요. 너무 사람 앞에 호들갑 떠는 거 아니에요. 그냥 계셔서 고맙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 이런 그러신 거예요. 우리 참 좋은 동력자예요.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 그래서 참 하나님 내게는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있는 성도님들을 붙여주셨을까. 물론 가끔 은발한서도 한둘이 있지만은 아버지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있는 성도님들, 열심히 있는 성도님들 너무 감사하잖아요. 자, 21절 봅시다. 21절.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반대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얼마나 바보예요.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것을 또 왕궁에 있는 것을 방백들의 집에 있는 것을 가져다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아수르 왕에게 갖다 주냐 말이에요. 아수르 왕에게 갖다 주냐. 그런데 유익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아수르 왕한테 흡족함을 주지 못했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에 도움이 되지 못해서 이유는요,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는데 뭐예요. 몇 번 축복해요. 성도님은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으세요?
진짜예요? 정말로? 진실로? 그래야 하셔야 돼. 정말 하나님이 나 도와주셔야 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여기 22절에 참 중요한 단어 한 단어가 있습니다. 자, 22절 시작.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곤고할 때. 자, 우리 성도님들은 곤고할 때 어떻게 하죠? 더욱 사랑. 뭘로 사랑하세요? 뭘로 더욱 사랑하세요? 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했다고요? 아니요. 우리 이사야 40장 볼까요? 이사야 40장 28절. 40장 28절 다 같이, 이사야 40장 28절 다 같이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곤고할 때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앙망, 가와 기대하다, 기다리다,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며 인내하며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곤고할 때. 심령이 곤고하고 삶이 곤고하고 질병으로 곤고하고 크고 작은 일들로 곤고하고 여러분 상처투성이라는 거 아세요? 제자 훈련을 하다가 보면은 어른들도 상처투성이에요. 제자 훈련하면 그 다 끄집어내놓고 보면은 울릴 밖에 없어요. 부부 사이 안에서도 마찬가지, 부모 자녀 안에도 마찬가지. 내 편에서만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남편은 멍들었어요. 내 편에만 생각하다 보니까 아내는 멍들었어요. 그것도 모르고 계속 그게 부부인 줄 알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줘요. 남편은 아내를 보게 하시고 아내는 남편을 보게 하시고. 어떻게? 나 때문에 남편이 저렇게 힘들었구나, 나 때문에 아내가 저렇게 힘들었구나. 중심은 뭐죠?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 새벽에 내가 다시 주례 한번 할까요? 자, 우리 성도님들, 곤고할 때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심령이 곤고해도 하나님을 바라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때로는 기도가 참 잘 될 때가 있잖아요. 기도가 막 성령이 막 기도하면서 이 마음으로 막 은혜를 주셔요. 막 음성이 들려지잖아요. 깨달아질 때 막 보지. 그럴 때가 있지만 어떨 때는 막 기도가 안 되고 맹할 때가 있어요. 그 자리를 일어나지 말고 한번 가만히 하나님을 묵상해 보세요. 어느 한순간에 심령의 평안이 오면서 성령이 그 마음으로 조용한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이 기도 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부러지고 기도할 때도 있고 또 기도가 안 돼서 답답해서 그냥 마음의 심령이 공고함 때문에 가만히 묵상하고 있는 그때에 성령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고집하지 말아요. 그런데 할 수 있으면 부르짖어야 돼. 아직까지 우리 교회 안에는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안수집사님들도 여기 엄마도 아버지도 할매도 부르짖어야 될 이유는 속에 들어가 보니까 이 상처투성이가 너무 한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신앙생활 때문에 상처가 더 많은 분도 있어요. 상처 부르짖어야 돼. 이거 한 번쯤은 지나가 줘야 돼. 한 번쯤은 이걸 막 보내면서 부르짖으면서 이 공고한 것 때문에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새 힘을 얻는 오늘 이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 공고할 때 하나님 앞에 더 범죄했다. 자, 23절부터 시작.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만. 이 보세요. 할아버지 때 하나님을 찾는 옳은 방법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위기를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 왜요?
다메섹 사람들은 잘 살아, 잘 돼. 보니까 그 우상을 섬기거든. 나도 저 다메섹에 섬기는 저 우상을 쫓아갈까? 이렇게 쫓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바보 같은 거예요. 시간이 없지만 한번 TV 프로그램에 어젠가 그저께 한번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남자 두 친구 연예인이에요. 한 사람은 결혼을 안 하고 한 사람은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이 친구의 아들이 있어요. 친구의 아들이 있는데 이제 차 안에서 이제 화면으로 집안에 일어난 일을 보면서 아빠는 차 안에 있고 아빠의 친구가 자기 집에 가서 그 아들 자고 일어났을 때에 일어나 보니까 다른 남자가 와 있잖아. 내가 네 아빠야. 우리 아빠 얼굴이 아닌데 쉽게 아닌데 뭐 이러니까 아이가 의심하면서도 자꾸 지 아빠라 그러니까 우리 아빠 아닌데, 우리 아빠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 아빠 아닌데. 그런데 자기한테 너무 잘해주거든. 근데 마침 전화가 왔어. 전화가 왔는데 엄마. 그래서 전화를 딱 받아가지고 아빠 아닌 것 같은 이 아저씨가 자기 엄마 보고 여보 그러고 막 전화 통화 막 하니까 진짜 우리 아빠 맞나 봐. 그래 지 엄마한테 아빠 얼굴이 바꿔졌을 수도 있어 그러면서 그러니까 아이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버지 친구가 자기한테 너무 잘해주니까 진짜 아빠인 줄 알고 나중에는 홀딱 빠졌어. 그래가지고 잠시도 안 떨어지려고 그래. 제가 그걸 보면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빠지는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왜요? 아닌데 끌려가면서 왜? 자기 자신에게 좋거든.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 백성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그 은혜 때문에 살아내는 거예요. 아멘. 이런 은혜 속에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실 수도 있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 보세요. 24절.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갈수록 망할지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지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그가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예배가 무너지고 한국교회가 지금 그게 문제예요. 기도가 무너졌어요. 자꾸 무너지고 있어요. 자꾸 부수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의 방법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프로그램만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예배 중심이 돼야 돼. 예배 중심이 돼야 돼. 많은 프로그램이 있지만 아무런 프로그램이 예배는 개눈 감추듯이 감추고 프로그램 그건 하나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방법이 아니란 말입니다. 모든 삶의 예배가 중심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부실 거 다 부셔버리고 나중에는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았다. 제단을 쌓아놓으면 뭐예요? 프로그램을 만들면 뭐예요? 그게 우상이 되는데 프로그램이 교회를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여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됐어요? 25절.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 아하스는 죽고 난 다음에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한번 볼까요? 27절.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여러분 사람이 죽고 나면은요 아무리 그렇게 살아있을 때는 죽일 놈 살리면 죽고 나면 아이고 불쌍해 이래야 되는데 이 아하스는 죽고 난 다음에도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어떻게 했길래? 자 오늘 이렇게만 보면 여기 부정적인 부분이에요. 그런데 계속되어지는 그 다음 왕이 누구죠? 히스기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고 선한 왕 히스기야를 세워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끝까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많은 일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일이 많아요. 목사가 오지랖이라서 일이 많아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근데 일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어차피 할 거라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감사함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것이 자녀들에게 가문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앙을 물려줄 뿐 아니라 믿음 안에 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거든 일하지 마세요. 이제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고 하나님을 잃어버릴 것 같거든 일하지 마세요. 차라리 가물에 콩나듯이 한 번씩 나와서 주님 앞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돼야 돼. 우리 교회의 목적,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그래서 단순하게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아멘,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아멘. 하나님이 어이 사람아 그 하나님 앞에 그 아니잖아, 이렇게 가정 안에서 살아내야 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쉼을 얻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대가 악합니다. 이 악한 세대 속에 들려지는 많은 이야기들, 보여지는 많은 일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시험을 잊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셔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쉼을 얻기를 원합니다. 많은 일들 때문에 지치거나 피곤치 않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쉼을 얻어 독수리 날개친과 같은 강건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 호흡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손 대대로 믿음 안에 복된 가문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올려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100일 작정 92번째 11조 예물 범사에 감사합니다. 손자 제대하게 하심을 감사함으로 예물 드립니다. 올려드린 예물 기도 제목 그 중심 보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달려가다가 예비하신 그 축복의 지름길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의 30배, 60배, 100배로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